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진정한 교회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생활 2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2절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담은 광대한 창고를 가진 거대한 집을 갖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집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산출하도록 이 모든 풍성을 하나님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기 위해 어떤 행정, 어떤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 행정입니다. 이러한 가정 행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집, 곧 가정을 얻으실 수 있고 이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 몫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는 신성한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인격의 모든 방면을 포함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만물 가운데 으뜸이신 분, 만물의 머리와 중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몫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성한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모든 방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의미가 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은 통치하는 행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달콤한 청지기 직분에 의해 친밀한 가정 안배에 의해 즐거운 분배에 의해 성취됩니다. 그것은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공급이 우리에게 분배됨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이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하는 것에는 행정이나 청지기 직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간교하게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콤하고 친밀한 청지기 직분에 의해 그분 자신을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일에 넣으십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로 그러한 청지기 직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경륜, 곧 은혜이신 하나님을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의 본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륜, 곧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 생명의 요소가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공급됩니다. 이 생명의 요소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일어서게 되고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경륜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달콤하고 친밀한 청지기 직분이었고 즐거운 가정 안배였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은 가정행정,
곧 친밀한 청지기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제에 의해서나 심지어 통치하는 행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달콤한 경륜, 친밀한 청지기 직분, 바로 사랑스러운 가정 안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달콤하고 친밀한 청지기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생명이 공급됩니다. 생명의 요소가 우리에게 더 많이 공급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일어서게 되고 더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생명 공급을 받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과 교통하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연결되기를 자동적으로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는 길은 생명의 요인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심으로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일어서게 되고 서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통치하는 행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달콤한 경륜, 친밀한 청지기 직분, 편안한 가정 안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륜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요소가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공급되며 그 결과 그들은 일어서고 몸 안에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입니다. (2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넘치는 은혜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은 어떤 일들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넘치는 은혜가 이 일을 이루어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넘치는 은혜가 교회 사람들 위에 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유업인 우리가 살아있는 도장이신 그 영으로 적셔질수록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일이 우주 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유업과 소유물인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사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영으로 철저하게 적셔지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살아있는 도장이신 그 영으로 온전히 적셔질 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주 안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것도 붕괴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인 교회가 그분 자신으로 적셔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를 회복하시는 길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인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올 때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납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이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있고 빛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혼돈에서 구출되고
질서와 조화와 하나 안으로 이끌립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길은 사탄과 대립되시는 그리스도, 죽음과 대립되는 생명, 어둠과 대립되는 빛, 혼란과 대립되는 질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며 완전히 빛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조화와 하나가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어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혼란이 있고 질서와 조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 모두는 빛 아래에 있는 것이고 외적인 통제가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의 빛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되며 하나와 조화가 있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창조물 안에는 하나와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죽음의 요소를 창조물 안에 주입했을 때 어둠과 혼란이 들어왔습니다.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은 그분께서 창조하실 때와 다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를 회복하시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은 빛을 가져오시고 이러한 빛은 조화를 가져오며 만물을 하나 안으로 이끕니다. 따라서 믿는 이들은 생명이 자람으로써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됨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생활함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일에 참여합니다.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우주의 붕괴로부터 구출될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생명에 의해 그들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한 이 빛은 그들을 통해 빛나서 모든 창조물을 어둠과 혼돈과 허무한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은 질서 안으로 모든 창조물을 이끕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셔서 우리가 빛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와 조화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견디는 것 주 안에 다 통일돼 주가 머리 중심
쓰게 하셨네. 그의 어민 교회에는 만유풍이 된다네. 만유가 다 합당하게 지서 연합된 머리 대신 주 아래서 만유 연결되겠네. 그의 교회 빛 가운데 만유통이 된다네. 주가 머리 중심 될 때 만유 화목되겠네. 그의 몸의 빛은 통해 만유 화합된다네. 다시 흑암 죽음 없네. 부패 공허 더 없네. 만유 전체 해방되어 영원 자유 누리네. 스가랴 11장. 네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운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제21장.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참되다.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가증한 이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이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된 이들의 몫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데 벽옥과 같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12 천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로 만든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 천사가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또 그가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로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었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9째는 황옥이요 10째는 노곡수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춰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문들이 종일토록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속된 것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